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우리 하반기 장학 수여식도 있고요. 수여식이 끝나고 나면 또 전파 선교사 모집하는 시간도 있고, 또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김영록 장로님 보내드렸는데 우리 유가족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 안에서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풍성한 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예배 마치시고도 서로 좀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사랑 가운데 또 교제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들겠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지식과 학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학이나 과학이나 수학이나 법학이나 의학이나 미학이나 여러 종류의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죠? 국가과학기술 표준 분류라는 것을 보니까 인간이 연구하는 분야를 대분류로 33개, 중분류로 371개, 그리고 소분류로 2898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 연구, 분야 분류라는 것을 보면 대분류로 8개, 중분류로 152개, 소분류로 1551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세상에는 그만큼 학문적인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식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학문과 지식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나름대로 인간의 풍요로운 삶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학문과 지식들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생에 관한 문제에 해답을 주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성경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엔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보고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 서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인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과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감사하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인들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과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음에 이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그들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을 여러분 누구라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불렀죠. 그런데 더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관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의 시대와 관계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성전이나 성막에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때 구름으로 가득 채운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구약 시대는 종으로 부르는 그 백성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그 영광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그 백성을 아들로 그의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로서의 영광, 그 영광을 드러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영광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질과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주인이 종에게 나타낸 영광의 질과 무게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요, 신약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타낸 영광과 질의 무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다르냐? 바울이 이제 구하는 것에서 이게 나타나는데요, 바울이 영광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만백성에게 성령을 여러분 구하지 않습니다. 만백성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을 위하여서 성령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마지막 나라는 성령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통한 마지막 시대는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마지막 시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이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수식하고 있는 오늘 표현이 어떻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구원 역사의 모든 지혜와 계시의 비밀은 성령의 빛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빛을 비추거나 깨우치지 아니하면 절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하여서 알 수 없는 그 영역이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구하지도 않았고 구할 필요도 없었죠. 왜냐하면 저들은 종으로서의 부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대한 그 모든 지혜와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줄 필요도 없었고 가르쳐줄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으로서의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그냥 알려주신 그 수준만큼만, 너는 그냥 이것만 하면 돼, 요거예요. 마치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그 모든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과 같아요. 아버지의 모든 비밀은, 아버지됨의 그 모든 비밀은 아들이 상속자로서 다 컸을 때, 그때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모든 지혜와 계시의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여러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죠? 이방인이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들을 이야기하고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이방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이란 말입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몰랐죠. 이방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여러분 이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죠. 왜냐하면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뜻과 그 비밀한 역사를 이들이 알 리가 만무한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상속자 되었으니까요. 따라서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여러분 구하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뒤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할까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여러분 외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알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할 때 알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이 표현은 그냥 지식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죠. 이 표현은 부부가 벌거벗어 살을 섞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육체적으로, 온 인격적으로 서로를 아는 것이에요. 체험적으로 체득하는, 맛봄으로써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저 우주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과 관계없는 어느 공간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이 존재를 우리의 삶 깊은 곳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실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면서 뒤에 이어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대요.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는 우리의 삶 깊이 개입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깊이 침투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깊은 곳까지 들어와 계신 여기에 인간의 생명과 구원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을 구원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 아래 있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역사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이죠. 이걸 복음의 역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상속자이자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버지께서 행하신 이 구원 역사,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신 이 구원 역사를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역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최종적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존재가 해석되기 시작하고요,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고요, 여기에서 영생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인간에게 찾아오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인간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건 뭡니까?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그 비밀한 역사를 깨닫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존재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알 때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영적 비밀의 부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압니까? 인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 그 누가 압니까? 여러분 그 누가 아나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여러분 운명 지워져 있는지 그 누가 여러분 알 수 있나요? 그 누가 여러분 압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누가 압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아는 우리는 알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지 압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한 지식은 아무나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아는 신적인 비밀이에요. 우리는 신적인 비밀을 아는 것에 참여하고 있는 자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요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에 영적인 부요를 안겨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 있어서 영적인 부요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을 견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리 흔들거리고 저리 흔들거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디로 가는 발걸음인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인생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내 인생인지, 어떤 의미로 살고 있는 내 인생인지 해석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가치를 어떻게 둬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압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끊임없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부요함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쫙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조상들. 그런데 여러분 11장에 보면 그 구약의 믿음의 모든 조상들을 소개할 때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죽음과 부활의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그 빛나는 지식을,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행적이 어떻습니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완전한 약속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가라고 할 때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었을 것 같으면, 그들이 이 세상을 소망하고 살았을 것 같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영원한 약속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지으실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가나안 땅보다는 여러분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그 땅이 훨씬 더 좋은 지역일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에 있어서는 그 땅이 훨씬 좋았을 수 있잖아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이 어디가 끝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이 여러분 흔들렸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천성을 향하여 나아간다.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여도 우리는 꿋꿋하게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정령, 열정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으신 세상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창조의 공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정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침탈당한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 드리워진 이 어둠과 악의 세력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보고도, 타락한 이 세상을 보고도 여러분 아무런 감각이 있을 수 있나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나라가 악의 세력에 의해 침탈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합니다. 분해합니다. 억울해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진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요즘 유행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알라나요? 수리남이라고 넷플릭스에서 수리남이란 그 영화라고 해야 됩니까? 드라마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안 되는데. 수리남에 보면 그 드라마에 보면 그 마약왕이 나옵니다. 수리남이라는 그 나라에서 마약왕이 있는데요. 그 한국 사람입니다. 황정민 씨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 짓을 하면서 뒤에,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홀로 이렇게 그냥 하는 거고요. 뒤에서는 막 마약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목사? 참, 그걸 보는데, 목사? 참. 목사가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이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막 열받는 거예요. 뭐 하필 목사직을 가지고 저런 걸 만들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성도들 막 자기가 이제 그냥 목사이지만 교주예요. 그리고 부리는
그 밑에 하수인들이 전도 사고 집 사고 막 이래요. 부르는 명칭이 그래요. 그리고 신도들에게 막 마약 먹이고 있고 막 그래요. 뭐 하는 건지. 그게 여러분 뭡니까? 이 세상이 뭐 복사를 보는 모습,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함부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냐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열불 안 터지겠어요? 열불 안 터지면 그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을 드리는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게 뭐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정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열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극동방송 우리 전파선교사 모집한다고 우리 장로님들, 본부장님도 오시고 운영이사장님도 오시고 이런 모습도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발품을 팔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과연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정념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정념으로 열정으로 불태우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언제까지나 식어져 있는 상태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로 살 수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요구받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좀 사랑해 다오. 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좀 가져다오. 요구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100%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힘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면, 생명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죠? 하나님 다시 나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정념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정념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용을 만들어냅니다. 이 정념이 우리의 삶의 내용을 튼실하게 만듭니다. 정념이 없는 그리스도의 의인의 삶이라는 건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주님을 위해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정념은, 열정은 내 삶의 내용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의 내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정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세상을 향하여 용맹을 바란다. 하나님을 향한 이건 뜨거운 정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 가운데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 백성의 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용맹을. 아무나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서 용맹을 바라지 못합니다.
아무나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고 진리를 전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선포할 수 없어요. 복음의 영광에 여러분 붙들리지 아니하면,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절대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용맹을 바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거룩한 정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항한다는 거거든요. 그 대항이 용기와 용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을 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용기와 용맹은. 구약의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들자면 누구라 들 수 있을까요?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요. 다윗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몸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용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 10대 다윗이 그때 나이 많아봐야, 정말 많이 잡아봐야 17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 나이가 한 작게 잡으면 한 12세에서 17세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예쁘장하는 이 꼬맹이가 말입니다, 그 3m나 되는 그 거구 앞에 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섭니까? 다윗의 그 용맹은 자기 안에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서서 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게 여러분 다윗 안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다윗과 함께 하였던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알므로 나온 그 안에 있는 용기와 용맹이었다는 사실이요. 다윗이 하나님을 몰랐으면 골리앗 앞에 절대 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다윗이, 왜요? 다윗은 양을 칠 때도 양이 곰이나 사자에게 곰이나 사자가 양을 붙들어 가면, 물고 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입을 찢고 양을 구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거기에서 용맹이 나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뭐 믿는 것도 없으면서 네가 우리를 모욕하냐? 응? 믿는 백도 없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딱 나섰으면, 하나님도 없이 다윗이 딱 나섰으면 그건 허세와 허풍이거든요. 진정한 용기는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용기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들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할 수 있죠.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게 여러분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풀무불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 구해주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용기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죠.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누구로 들 수 있어요? 서대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까지 집어삼키잖아요. 사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죄 권세에 대하여 용맹을 바랍니다. 그 용맹이 죽음을 전부 집어삼키는 용맹들이에요. 왜요?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죄의 권세에 대하여서, 악의 권세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진리를 선포하면서 대항했다라는,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 대하여 용맹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권세와 악의 권세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의 분병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삶을 붙들지 아니하면, 내 삶을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 죄의 권세와 싸워서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더욱 자라가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기에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면 주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서 이 세상과 죄의 권세와 싸워서 넉넉히 이기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서 하나님을 쭉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정념과 세상의 이 악에 대하여, 죄악에 대하여 용맹을 바라는 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더 여러분 자라가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욱더 자라가게 되기를 바라고,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거룩한 정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흔들림 없이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복된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거룩한 정념, 열정 가운데 좀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서, 죄의 권세에 대하여서, 악에 대하여서 하나님 용기를 바라는, 용맹을 바라는 믿음의 온전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